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바탕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은혜 받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표적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눈먼 자, 귀 먼 자, 안전병이 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정말 그들이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마태복음도 어느 정도 이게 순차적 구성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적 흐름에 맞추어서 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대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16장부터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연합 전선에 예수님께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 서로가 친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였냐면요, 장로의 유전과 전통과 그다음에 외적인 의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건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철저한 외식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럼 어떤 존재냐?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위에의 말씀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세도 없습니다. 부활도 안 믿어요. 그리고 천사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 율법 잘 지키면 그걸로서 끝.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사실 바리새인은 싸우는 존재였어요. 예수님도 가끔씩은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주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에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을 우호적으로 또 이용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 서로가 병합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관계였는데 지금 이 두 사람들이 두 집단이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공격을 가하는 모습이죠. 표적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죠. 그런데 표적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표적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고 표적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신장시킨다면은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표적을 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그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 중 하나가 뭡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유의 은사, 치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면은 어떠한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요나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여기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굳이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쭉 볼 테니까 주제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는 주요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였다면 제자들은 떡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 이 떡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표적이 아니고 이건 오병이어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자 그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갈 때에 자기들 먹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그 광주리에 남았던 떡을 가지고 가야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떡을 안 가져왔다는 거죠. 아차차 우리가 먹을 것을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떡을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배에서 말씀했냐면 얘들아 자,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봐라. 쟤네들이 지금 나한테 표적을 구하지? 너희들은 쟤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쟤들은 나쁜 애들이야. 그리고 쟤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룩? 빵에 들어가는 그게 뭐죠? 효모 내나 누룩이잖아요. 누룩? 그러니까 빵, 떡, 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을 설교 시간 쓰는 게 적합할 것 같진 않은데 제사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자,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중에서 비본질이 충실할 때 이런 말씀을 쓰죠. 그죠? 그럼 지금 제자들은 사실 무엇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또 중심을 두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지금 뭔가를 이렇게 주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떡 이러고 있는 거죠. 떡을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니니까요. 혹시 우리가 떡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함보다는 만약에 떡을 구하러 오셨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누룩, 그 떡이 아니다. 얘들아, 아직도 먹을 것에 그렇게 집착하냐? 얘들아, 아직도 세상 물질에 그렇게 집착하냐?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 않느냐? 내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물질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썩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거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실은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물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럼 물질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진다. 물질 때문에 자녀관계가 깨어진다. 물질 때문에 형제관계가 깨어진다.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10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왜 못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기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 하시죠? 떡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 떡 이야기 말미에 기억하지 못하느냐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깨닫는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안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무조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면 깨닫고 깨달으면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깨닫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지. 깨달으면 누구나 사람은 이성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죄를 범했느냐?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생각 안 나면 성경책 펴면 바로 말씀이 살아서 내 속으로 오는데, 저는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 대한성서공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단어만 탁 치면 성경 구절이 그대로 나오고요. 성경책 가지고 성경 보는 것보다는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서 성경 본문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번역본도 다양하게 있고. 말씀이 그냥 조금만 관심 가지면 말씀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기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자꾸 말씀을 이렇게 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꼭꼭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갔다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적 지명으로 본다면 단 아시죠? 보엘셰바에서 단까지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산 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 우리가 케사르라는 말 있죠, 그죠? 케사르 이거는 이제 황제를 로마어로 이제 라틴어로 케사르라고 하니까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 그러다가 황제만 또 기념하기에는 또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내 이름도 넣자 빌립, 헤롯 빌립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명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이제 시대적 배경이 그 헬라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정치적인 것은 로마의 문화권 아래 있었지만은 문화는 어떤 문화를 쫓았습니까? 헬라 문화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굴 신전인데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살림과 야수, 그래서 그 염소를 섬겼다 그래요. 판이라는 그 이제 신을 섬겼는데 그 판 신전이 앞에 있는 이 동굴과 그 앞에 있는 제대입니다. 그래서 그 섬긴 대상이 염소라 그래요. 참 섬길 게 없어서 염소를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신전의 이 동굴 앞에서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그 앞에 제단이 있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당시 또 헬라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또 있었겠죠. 그리고 또 로마 사회는 누구를 신으로 섬겼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겼죠.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또 신전들을 짓기도 했어요. 그런 유적이 그 신전의 기둥의 한 형태가 지금 가운데 옆에 사람 지나가는 거 보면 이 옆에 뒤에 또 하얗게 사람 한 사람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얼마나 웅장한 기둥이신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이 신전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보여주고 이제 또 그것을 안내하는 설명서가 있는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지역에서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미 이방 문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나를 믿는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런 이방신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을 이제 드디어 드러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한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고백한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능력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왜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네가 나를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알게 한 것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러니까 이걸 누가? 로마 교황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지상교회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수위권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요 구절하고 또 어느 구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세 번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했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지상교회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았다. 그렇게 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럼 그 베드로의 직계 후손들이, 그게 뭐 육체적 후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베드로의 직계가 계속해서 뭐가 된다? 교황이 된다. 그리고 그런 교황은 어떤 존재다? 그렇죠. 황제적 존재로 중세에는 가다가 어느 날 이제 황제보다도 더 위에 서면서 뭐가 됩니까?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교황은 거의 신적인 존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황 무오설이라 그럽니다. 교황이 하는 말에는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씀은 무엇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 교황을 극대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권의 시조는 누구다? 베드로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바로 그 다음 구절만 읽어도 아니다라는 것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다음 구절 어딥니까? 그 다음 구절 22절에 가면은 또 다른 고백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을 하죠. 그죠? 또 다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 뒤에는, 아까 고백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면 교황은 다 사단이네요. 왜 그건 또 자기들 인정 안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결국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심,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준이준나를 열심히 쳐다보면서 그 준이준나 노래 부르는 걸 들었어요. 엄정박자 하나도 안 틀려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찬송가 곡조를, 사실 찬송가 곡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박자나 리듬감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를 이렇게 애들이 정확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온감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겁니다. 주님 계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애들이 벌써 그렇게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사부로 부르는 거 배우게 되고요. 성가대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악보 자연히 보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악보 못 봅니다. 음악 수업 아무리 학교에서 해도.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학교 공부한 친구들은 악보 다 봅니다. 왜?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표도 알고요. 사부도 알고 다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첩경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백함으로써. 그러나 그런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 칭찬의 결과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되어진 또 모습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참으로 성숙되지 못한, 무르익지 못한, 약간은 덜 성숙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굉장한 사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베드로로부터 사실 교회가 시작되었다. 맞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거든요. 이방 선교도 사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터전을 닦아줬습니다. 요바에 사는 백부장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한 것은, 이방인 선교의 기틀을 다진 것은 베드로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로부터 선교가 시작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줄 거 넣을 거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비록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내가 이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얘들아 나는 십자가에 달린단다. 아버지의 뜻이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너희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 내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거야.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잖니. 응? 나를 두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그래, 그게 바로 나야. 그럼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서 죽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 권세만큼, 사망의 두려움만큼 큰 것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죽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만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너희들한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거기를 가려고 해.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었어요? 죽음에다가 방점을 찍었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 하지 말라? 죽지 말라 그런 거죠. 주님 죽으면 끝인데요.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못 믿고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죽음을 관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자기가 고백했는데, 그렇죠? 그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은, 그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고 메시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또 주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어 라틴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헬라어 그리스도나 히브리어 메시아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서는 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면 안 돼 라고 일렀을까요? 메시아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했을 때는 어떤 메시아 개념입니까? 그렇죠. 뭔가 정치적 권력,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옛날의 다윗 왕국 때처럼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해방자 예수로 본 거죠.
그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개념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참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 네가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 죄를 다 속하려고 온 존재야. 그런 메시아야.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어? 아버지가 알게 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바로 또 곧이어서 이제 주님이 메시아적 사명을 내가 이제 이렇게 감당할 거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6월절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사단의 집단으로 대표되어지는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틀림없이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승리했다고 노래를 부르겠지. 천만에 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메시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랑 함께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한 종류로 본 거죠. 우리 속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복을 받는데 우리가 사람의 일을 늘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게 다 사람의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을 보면 답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려거든 일단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우리 찬송가 중에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기본이겠죠. 그죠? 그 다음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거 우리나라 영웅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트 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이시죠. 생적사 사적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성경 말씀을 그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굉장히 풍요로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다짐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분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지고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누구 지금 이 시간에 그 이름 기억해 준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고난받을 준비, 죽임을 당할 준비,
이 땅에서 크게 소망 두지 않을 준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원래 십자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죄,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로마의 죄인들을 잡아 죽이던 형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내가 죄의 본성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참 쉽지 않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떻게 심판받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만 생각하는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웬만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외우는데 사실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이 고백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이방신들의 신전 앞에서 이 세상의 참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요 내다라는 거죠. 그죠? 아닙니까? 그거를 그 이방 잡신들이 있는 신전 앞에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은 거예요. 아까 사진에도 보시지만은 그 물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에 저런 이방신들이 신전들이 많이 세워진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라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들이 같이 가겠다면은 너희들도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결단의 장소가 바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그게 문화 환경적 배경까지 그 시대적 배경까지 지역적 배경까지 살펴서 말씀을 보면은 왜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였을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저런 수많은 신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물결이 풍부하게 흘러가듯이 사람이 살기 좋듯이 이 땅도 사람 살기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신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 오늘 주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오늘 우리 다 함께 나는 어떠해야 하나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어떻게 주님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림 가족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적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떡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의 떡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세상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행한 것으로 주님 심판하신다 하셨사오니, 갚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께서 함께 주실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